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제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또 태연한 자세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장군처럼 대처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이 위협을 하거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충고한다 해서 당신의 할 일을 취소하거나 갈 길을 변동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즉 주님이 일하실 기간에는 하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일을 만류할 수 없었고 또 오히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가 머린 심정으로 민족을 아파하고 탄식할지언정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초연한 모습의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는 이 태풍 전야 같은 풍전 위기 같은 이 정말 폭풍의 세월 속에서 주님의 초연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태연자약하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범상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고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삼국지를 보시면 이 관우 운장,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고 이 한쪽에서 화살을 빼내야 되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장수는 장수구나 이런 탐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생을 구걸하지도 않고 당신이 하실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이런 초연한 모습 앞에 생의 의미를 배우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혹은 심한 실패에 직면했을 때 더욱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 달을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요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 내 인생에 갈 길이 있다. 또한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절대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일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적한 일거리들이 나를 어서 오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네가 무슨 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착하고 귀여운 자녀들, 정겨운 이웃들, 그리운 친구들, 이들 모두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은 그리운 얼굴들, 사랑의 사람들과 또 만났습니까? 헤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이 서운하고 또 섭섭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들, 사랑스러운 동기들 다 우리가 도와야 될, 물질로 돕지 못하면 마음으로 위로라도 해야 되고 그들을 챙겨야 되고 늘 우리는 싸매 줘야 될 대상이지 경쟁의 상대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 절절히 느끼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주변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일이 또 하나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몸만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가르치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하고 내 인생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충분해요. 이걸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몸만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릴 자기 몸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왜냐? 100억짜리도 넘는 주님이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성스러운 은혜로운 시간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절절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장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제조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굽혀 절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임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을 다 살고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들을 은혜롭게 선용하도록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를 내게 두라고 하신 하나님은 결코 억지도 부리지 않으시고 때도 쓰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가장 자비롭게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107문답 가운데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 우선주의, God first, 그리고 other second, I'm third.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나 첫째,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둘째고 내 자신은 세 번째에 놓는 이 서양 사람들의 기독 문화를 우리들이 배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God first, Lord first, other,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둘째고 나는 늘 세 번째로 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내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다고 내 인생이 맹탕이 되고 허탕이 되고 골탕이 되지 않고 쪽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박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 패러독스컬 트루, 역설적인 진리. 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줘야 너 부자 된다. 높아지고 싶으면 너가 먼저 낮아져라. 그리고 대접받고 싶지? 먼저 대접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살고 싶으냐? 죽을 각오를 하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정말 깊고 심오한 진리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불교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졌다 했잖아요. 이 불교 스님 6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을 받아서 성직자가 됐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근데 이 불교 스님들은요, 24년, 25년, 30년 오래된 고승들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불교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한 거. 그러니까 고승이 되면 될수록, 선사가 되면 될수록 그 인생이 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교의 진리는 뭔 줄 아세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와 희열과 기쁨이 넘치고 생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예수교에 와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후로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없으나 살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뿐이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는 하염없는 생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기 싫으세요? 인생의 염세주의, 인생의 비관주의, 그리고 인생의 이 정말 허무주의를 깨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신앙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이 모든 병들이, 이 모든 고질병이, 이 불치병, 난치병, 이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일시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내 인생은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일과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이게 모두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마을에 의원이 있어요. 읍내에 나가면 종합병원이 있어요. 혹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대학병원이 널려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약품도 개발이 덜 되고 의술도 빈약하고,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이 있다 해도 돈도 없고, 이런 수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제자 양육하는 일, 일생에게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일이다.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남 흉보고 남 헐뜯고 남 가로막을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지.
동역자들 앞길이나 가로막고 교회들 방해하고 여러분 죄나 짓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장한 태도가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가서 저 여우에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반대꾼들이나 방해자들이야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할 일은 나는 해야 되겠다. 귀신에게 짓눌려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대우 받거나 병을 안고 있지만 그 고통의 병을 짊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한번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 병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고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그 깊은 의미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십시오.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에 패인 이 쟁기질에서 고랑이 나 있는 주름을 보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자기 기반을 닦지 못하고 지금도 이 물질에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 있는 형제들을 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병을 안고 있는 조카를 보고 오셨습니까?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반대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런 불쌍한 인생, 저런 귀한 성직을 가지고도 이렇게 죄짓고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섬김과 봉사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중단할 겁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보람과 기쁨만 있으면 좋으련만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비난과 모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전에 스님들을 모셔다가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여러분 베니다 합판으로 칸을 막아놓고 스님을 모실 때도 저 사람은 참 가상하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련만 왜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지? 왜? 저게 지금 무슨 돌출 행동인가? 왜 더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왜 스님들과 상종하는가? 반대받고 모함하고, 정말 제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신영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현실이.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착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그걸 곱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의롭게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는 겪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밀수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역전모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새벽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명분 있고 진리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굽히지 않는 담대한 용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보고 여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랑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헤롯의 교활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여우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분포돼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던 짐승의 대명사로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간교하고 교활해서 탈무드에서도 언제나 여우를 이야기할 때는 간교의 대명사, 여우는 좋지 않는 이 칭찬받지 못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그에 비하면서도 과연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했던 이 폭군 여우,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는 이 사마리아인과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서 유대교를 고백하면서도 이교도의 생활을 했던 이 여우, 그리고 가이사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얻었지만 춤추는 탕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베기했던 이런 이 범죄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기골찬 담력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은 당당하게 용기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박력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함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순교적인 신앙과 순교적인 생활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